오 예배는 부르실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대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이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거나 변화시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이하는 상황 중에는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가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는 거, 죽음, 부득이 맞이하는 고통, 우연히 닥치는 사건, 사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상황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냥 반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런저런 사고들, 여러분 그 사고 중에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도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내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철학자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야스퍼스는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정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 한계 상황이라는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면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통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철이 듭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 데리고 가게에 가면은 엄마가 바라보는 것과 애가 보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가지고 싶은 거 사달라고 고집 피우면서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쓰다가 안 돼! 그러면 울기도 하죠. 엄마가 안 된다면서 막 달래다가 엄마가 결국 화가 나서 집 쪽으로 훅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때를 쓰면서 물건을 가지고 싶다고 우는 쪽이 이익일 것인가? 근데 그러다가 집과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큰 손해라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에게 그 상황이 한계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자존심 구기고라도 엄마 하면서 이제 엄마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며 뭘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자기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 이것이 철이 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는 금방 압니다. 자기를 놓고 가는 것이 엄마의 한계 상황이라는 걸. 그걸 알게 되면 아이의 태도도 바뀌죠. 아, 한계 상황이 아니구나. 여러분 철이 들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라이널트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참 괜찮은 기도문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가져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에 오랫동안 붙잡혀가지고 분노하거나 좌절에 붙잡혀 있으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인생은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이 중에 남자는 죽여라. 여러분, 이건 히브리 노예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계 상황인 상황이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또다시 던져졌지요. 여러분,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도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네. 공주의 아들이 됐네. 안 죽었네.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하셉슈트 공주는요, 나중에 투토모스 3세와 같이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는데 하셉슈트에게만큼은 철의 여제라는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투토모스 3세는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토모스 3세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복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닌데 하셉슈트의 정치적 행적을요, 이집트 역사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셉슈트가 아주 철권을 휘둘렀던 여자 파라오였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를 건진 거예요.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된 것,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 이거 아이에게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이중국적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이중국적자의 정체성 혼란이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잃게 된 것 역시 극적인 한계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가 모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도와주고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그는 아무런 행적도 없이 양치기로만 그냥 살았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들은 극적인 한계 상황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오늘 모세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요, 모세가 겪는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작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의 한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한계 상황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짐작하실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세를 일부러 이중국적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존재를 키우시는 것으로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삶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인 이집트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잘 알도록 조치하십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히브리인 어머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모세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일본의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다고 해봅시다. 제가. 근데 제 친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저를 일본 사람으로 키웠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키웠겠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 키웠겠죠. 그죠?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서 젖을 먹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저를 입양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뭘 망설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벌써 따라야 하는 것이 다른 풍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 내려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모세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40세쯤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되어가지고는 민족을 돌아보다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기를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히브리인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히브리인으로 받아들여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즉 모세는요, 끝까지 이중국적자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채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히브리인에게도 거절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한계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모세는 이거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은 이집트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대단한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사역하기에 참 좋은 상태였음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가 세상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모세처럼요,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죠. 근데 천국 백성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쵸?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갈등들은요, 대부분 이 이중 정체성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갈등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 똑같은 죄와 쾌락의 욕망을 가진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버리자 하고 나가버리면요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가도 고통스럽고 교회에 와도 고통스러운 이런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성격이 거칠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거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겠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 되게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면 쉬워지냐? 아니요. 그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는 것.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택하셨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뜻을 정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갈등들, 이건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겪어나가세요. 이게 기쁨이 될 때 우리가 거룩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을 잘 알지만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중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요 절망하길 기다리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요셉이 죽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강함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민 취급하면서 노예화시키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바탕을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였다면 어떡할까요? 모세가 파라오였으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셉수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음 때 파라오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때의 파라오였던 투트모세 3세는요, 투트모세 2세의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이 하셉스트였거든요. 이집트 왕조는 혈통을 위해서 근친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셉스트는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이었지만 2세가 죽자 이 2세와 다른 궁녀 사이에서 낳은,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 아닌 거죠. 그를 투트모세 3세로 삼고 석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는 그 대상이 없었을까요? 혈통상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모세를 차라리 이집트의 파라오로 만들었으면 일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정치의 중심에 있다가 어느 날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못하고 히브리 민족의 상황을 보러 나갔다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기가 올라온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파묻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 동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바라보고 싸움을 말리잖아요. 그러자 네가 누군데 상관하는 거야? 왜? 나도 때려 죽이게?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가 동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인에게도 히브리인에게도 거부당하고 살인죄가 발각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측의 삶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절망이 아마도 모세의 야망도 믿음도 모두 다 꺾어버린 것 같아요. 말없이 이방 땅에서 그는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 인생의 전부는 이제 양떼예요, 양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모세의 정치적 군사적 역량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 좀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에 40세 때의 모세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소유와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to be,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doing보다 앞서는 것은 being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에 앞서서 누구로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누구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인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종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추셔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라야만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이 은혜가 될 수 없겠죠.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적인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겠죠?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고, 모세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년이나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지나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한 일, 나의 생각이 실패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완전히 절망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생각해낸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세처럼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서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저는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도 절망해버린 채 그저 현실만 받아들이면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나타나시죠?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양치기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세의 반응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모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테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네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라는 것이지요. 네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너는 네 스스로 덧없는 존재라는 걸 느꼈겠지만 그런 너를 사용하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고집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생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쪽을 택해버리면은 여러분 더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무능력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열이 데려오셨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직 덜 아프구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직 덜 아프구나. 고집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심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가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무디는 미국의 대각성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근데 이 무디가 모세의 삶을 정말 참 위트 있게 잘 정리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첫 40년 동안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렇겠죠?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40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참 멋진 통찰이죠.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정체성에 갈등을 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으셔서 동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나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좌절되고 절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낮아지고 철이 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오셔서 얘야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야 실현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에서의 주인은 자신이었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삶의 계획, 이거에 붙잡혀 살아오던 삶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순간 무너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배불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배고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처한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 삶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이 믿음 붙잡고 내 인생 끝까지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